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쳐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의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전에도 바리새인이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온 사람들은 조금 색깔이 더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양축입니다. 바리새인이 또 한쪽의 지도자였고 사두개인들이 또 한쪽의 지도자였고 둘은 결코 섞이지 아니하는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악이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뭉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악한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다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한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불변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흐름은 분별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개겠다, 흐리겠다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흐름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징검다리 가운데, 은혜의 징검다리 가운데, 기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으시는 기도의 방향,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쭉 이끌어 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끌어졌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이끌어 가시고 요셉에도 이끌어 가시고 다윗에게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시대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강가에 은혜의 강의 흐름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분별하고 그 흐름을 따라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징검다리 가운데 은혜의 징검다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의 삶을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마지막 표적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이것만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그 앞에 많은 일을 행했어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부인하는 그들, 안 한다라고 하는 그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독생자 아들의 죽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었던 그 상황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7절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떡을 챙겨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 예수님은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는 얘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찌해서 떡을 너희들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니? 9절입니다.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을 기억하지 않니? 10절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 그것이 얼마인지 너희는 기억하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에게 떡 달라고 그렇게 하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아까 찾아왔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이야기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행했었던 그들의 교훈, 그것은 너희를 썩게 하는 누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의 사랑 없는 그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꽤 큰 도시입니다. 그곳엔 자연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를, 나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나를 왜 따라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우리가 성령의 손을 붙잡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할 수 있는 이 고백, 세례자의 고백이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할 놀라운 능력의 나의 주인이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고백은 뭐냐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두 고백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합쳐지는 것이죠. 사단은요, 귀신은요, 하나의 고백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과 함께 합쳐졌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례교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어둠의 영을 깨부숴서 우리의 친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 입술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과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행하신 것이다. 너가 그것을 알았고 너가 그것을 깨달았고 너가 그것을 받았고 너가 그것을 고백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제 너에게 반석이라는 별명,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너가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인데 너는 평생에 이 고백을 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주의 백성이 되어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둠의 영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야 너에게만 이 열쇠 주고 너에게만 이 권세를 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천국의 영권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너가 이 땅 가운데 고백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 영권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후에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은 잘 못 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비유도 늦게 깨닫기는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건 언제 깨닫게 되죠? 성령님을 그들이 받았을 때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역사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전까지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속 쓰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하는 것은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강하게 꾸짖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주 강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됩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집을 지키려고 하고 그 천사들을 지키려고 그 딸을 내어놓는 그 모습처럼 베드로가 이 일을 합니다. 아닙니다. 참 용맹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야 그거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너는 어째서 사람의 책임을 가지고 네가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물러가라. 그건 사단의 방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핵심은 뭡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그 옆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또한 십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 다 그 한 번의 그 목숨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는 없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무엇 하려고 해도 다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예수를 믿는 가운데 죽으면, 예수를 높이는 가운데 죽으면, 또는 자신의 목숨을 순교자로서의 그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온천하를 얻은 왕이 있다, 온천하를 얻은 사람이 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누리지 아니하고 대충 살고 건강하게 살지 않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누리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예수 없이 천하를 누리게 살면 정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숨,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니. 근데 영원을 주시는 그 생명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이고 하늘의 보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모습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28절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자가 드디어 그것에 대해 체험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오시고 부흥케 하시고 예수의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석이 되는 그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자. 말씀대로 따라가자.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이미 체험했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이제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확장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후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행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그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 십자가를 지며 그것을 묵묵히 행하는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그와 그 가정과 후손들과 친족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목숨,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생명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또 형제들과 이어지며 우리의 후손들과 이어짐을 압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천국의 영생으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품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누리게 하시고 영의 사랑으로 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만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친족들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영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친족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